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서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가 12절 처음에 그러므로 하고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어 그리스도처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상에서 사신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에 담긴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일에 모든 생명을 쏟으시고 모든 기쁨을 거기 두셨는데 이게 바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번제와 소제의 본의일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며 사신 것입니다. 그 정신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도록 살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어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주님을 먹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삽니다. 비슷하게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그 핵심일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살펴서 14절을 마저 생각하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도가 명령에서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12, 13절에서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였는데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주관이라는 말이나 왕노릇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 주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왕, 주 이렇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 하는 약속은 우리가 장차 왕노릇할 것과 붙어 있죠.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까닭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도가 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믿는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을 가리키죠. 로마서 5장 21절에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이 주관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참조하시고 이 주제는 또 7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인생이 법 아래에 있으면은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게 되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도 악용을 하여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 한가운데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사도가 믿기 전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마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잘 알았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보다 강합니다. 이 강력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태를 일러 은혜 아래에 있다 표시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자기 힘과 꾀를 내세우려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려는 것이고 이 교만이 죄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 모함을 들어서 오히려 복된 소식의 실로 복된 내용을 로마인의 교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 합니다. 줄거리를 보십시다. 15, 16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자 한다는 모함을 물리치고 이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15, 16절에서 15절에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20절에서는 전에 죄의 종되었던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죠. 21절부터 23절은 맺은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줄거리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대목이 1절부터 11절까지랑 매우 비슷하다는 걸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축약형입니다. 1절에는 단어가 셋이 나오고 여기는 단어가 둘이 나옵니다. 한 단어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어처구니 없는 모함에 사도가 말문이 막히는 심정을 드러냈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모함하는 내용이 이어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사도의 교훈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래 법 아래 있지 않다면 결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냐?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모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교훈을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이 사도의 교훈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전처럼 우상 제사에 가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그들과 함께 제사 후에 버젓이 먹는 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부활에 이미 이르렀으니 이제 이 몸뚱아리로 뭔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게다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회개한 주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사를 읽으면 언론 봐서 세상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인가 놀라 넘어질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 가운데 보면은 정말 죄는 놀라 까무라칠 만한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사도가 자기 이 경험을 들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상태가 뭔가 은혜의 다스림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이런 거짓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핵심 아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안다면 이런 거짓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걸 깨닫는 교회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자기 내세우는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도는 단호히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을 하고서는 로마의 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건 뭐 당시 신분제 아래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사실 사도는 마지못해 종이 되는 경우보다 자원하여 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양 중세 보면 기사가 영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경우가 있죠. 진심으로 영주에게 생명을 내가 드리겠다 하고 충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동양의 주군을 모시는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삼국지도 보면은 간우와 장비가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잖아요. 그게 뭐 형제지만 형제를 맺지만 주군이잖아요. 제갈공명이 유비를 주군으로 모실 때 어떻게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앞지않은 주종 관계도 인생이 죄를 섬기는 것보다 끔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주종 관계, 우리 동양에서 보는 그런 관계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보다 아름답진 않습니다. 해 아래서 맺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다가갈수록 올바르고
또 따뜻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이는 차마 관계라 부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지배와 종속, 압제와 반발은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이기에 과분할 정도입니다. 이건 사실 관계의 붕괴고 파괴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관계라고 말하지만은 관계의 붕괴고 파괴죠.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 사이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관계는 양자가 아니라 삼자 사이입니다. 삼위 안에서 삼자 사이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사이에 참된 관계가 생깁니다. 타락한 사람들끼리는 양자 간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지배하거나 종속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의 예언 아니에요. 아들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되 기꺼이 종이 되신 그 사실이 지금 사도의 마음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주인이 많은 만큼 온갖 종살이가 있습니다. 뭐 크게 쳐서 나머지 종살이 한다 그러지만 보면 다 다르잖아요. 주인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러나 신령한 관계에서는 종살이가 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둘밖에 없는 데다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물론 대개 신들을 섬기지요. 그 이유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의 종인데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장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살핀 줄로 압니다. 사도가 여기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조합니다. 죄와 대조하여서 의의 종이라든지 6장 18절에 나오죠. 또 은혜의 종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언급을 함직한데 여기서는 순종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 죄를 섬기는 종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을 줘서 섬기는다는 개념이니까 순종의 종은 순종을 섬기는 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런 점에서 여기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아들은 순종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순종을 말하면서 여기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성자를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21절부터 23절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의는 사망과 대조되는 생명과 붙어있는 개념이겠죠. 그죠? 죄의 종이면 사망에 이르니까 순종의 종으로 살면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함직한데 그게 23절에는 나오지 21절부터 2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의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영생과 관련된 뜻일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부분 17, 18절에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17, 18절에서 말하는 의에 종할 때 의는 순종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성신 안에서 의이죠.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져서 조금 혼동스럽긴 한데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죠. 의이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구속함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얻는 모든 은덕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덕은 그보다 훨씬 많죠. 소위문답 같은 데 보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 거룩함이 순종과 비슷하고 여기 구속함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10절 1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가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사무치니까 감사를 표시합니다. 감사리로다. 이렇게 새긴 낱말이 흔히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끝에도 보면은 똑같이 감사리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서 이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도 문맥을 보면 이 카리스를 쓸만해요. 감사한다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있는데 뭐 몇 가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흔히 은혜를 뜻하는 표현을 사도가 여기 쓴 의중이 엿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내용이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째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죄의 종과 대조하여 순종의 종이 나왔죠. 이어 여기서 교훈을 순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교훈이라는 걸 다소 복잡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원문을 살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맡은 교훈의 본. 이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꿔서 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이죠. 너희를 맡은. 누가 너희를 말씀의 교훈에 부탁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바울이 예배소 장로에게 베푼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같은 말입니다. 이 부탁한다는 말하고 이 맡긴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도가 이제 예배소를 떠나면은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오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예배소를 떠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를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선교하러 갈 예정이라 언제 예배소를 방문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예배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만 전했는데 이제 예배소를 떠나 있으니 더 그런 심정을 품고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 장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셔야 예배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과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뜻일 겁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지만은 이런 심정으로 전에 로마 교회를 대했던 것을 너희를 맡은 교훈의 본이라 하는 표현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서 말씀 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로마에 말씀이 전해져서 이 로마 교회가 쓴 것을 생각하고서 너희를 맡은 이 교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교회답게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 교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교훈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정확하게 너희가 배운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라면 그냥 교훈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사도가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본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한 번 더 나와요. 5장 14절에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이라고 잘 새긴 것 같은데 사도가 전한 교훈이 신자의 삶에 본보게 된다 하는 뜻 같습니다.
사도가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시겠죠.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이 이미 죄에게서 해방된 겁니다. 같은 표현이 22절에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덕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받았다. 우리의 소명은 자유에 있다 하고서 이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서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 자유인데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온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 바로 교훈의 본을 순종한 실질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는 죄의 종이라고 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순종의 종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된 것처럼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의를 섬기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듯이 오직 은혜로만 의를 섬기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19절로 가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고서 진리는 심오하다 넌지시 밝힙니다. 부득불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나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말하지만 진리는 그보다 깊다 하는 거죠. 지금 로마의 신자들이 신문제 아래에 살고 있어서 그 제도를 빌어서 사도가 진리를 힘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에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8장 26절입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정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도 절박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너무도 절박한데 근데 정작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확신을 품고서 담대하게 구하게도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나오죠, 그죠? 5장 14절인가요? 주의 뜻을 조차 구하는 그때에도 실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신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덕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현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육신의 연약함도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생겨날 만큼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의 신자들이 익숙한 사회 제도를 들어서 회개한 주장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이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종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나 넣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19절에 보면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이 종으로란 말이 여기 두 번 나오거든요. 뒤에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이렇게 잘 새겼는데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둘라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에 정복되기 전에 더럽고 무법한 우두머리를 섬긴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고결하고 질서성연한 로마 제국에 들어갔으니까 위대한 황제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죄의 왕노릇 주관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신문제 노예제를 자꾸 떠올리는데, 여기 왕노릇 주관이라는 말은 노예의 주인보다는 왕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앞서는 죄와 은혜, 죄와 순종을 대조했는데, 여기서는 죄 대신에 부정과 불법을 말하고 이것들과 대조하여서 의를 말합니다. 죄 대신 부정과 불법이라는 말을 썼죠. 부정과 의는 각각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불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 이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불법이라면 여기 두 번 나오죠, 그죠? 한 번 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4장 7절에 나와요. 거기 시편 32편 1절을 번역하면서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페샤라는 말입니다.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부정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더 반역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심판이죠.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이제는 당연히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 이제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달리 이제 믿는 지금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영원한 제국을 세우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사도의 표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는 성전과 대지상을 통하여 이 진리를 교훈하죠.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계시고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대지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의이고, 하나님을 뵙고 찬송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드러내신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뜻은 2장 1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밝힌 것처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이시는 겁니다. 이 뜻이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찬송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에 장애와 방해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친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3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는 육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기다리니까 수정적이고, 그럼 뭐 신자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 그 말 아니죠, 그렇죠? 사람으로 행하는 것과 싸우는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각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만 못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당장 그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데도 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 잘 아시는 이 사울의 경우 아닙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뜻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7일까지 견디잖아요. 사무엘이 7일 오는데 7일까지 제사 안 드려, 6일까지 제사 안 드렸습니다. 7일 날도 바로 드린 거 아니죠. 기다리다가 드리고 만단 말이에요.
적군이 앞에 있잖아요. 전쟁을 막 치러야 된단 말이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서 제가 다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전반전까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한 교훈이 베풀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게 실제로 뭘 말하는지를 돌아가셔서 히브리 7장부터 10장까지 그 부분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뭘 말하는가?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시는가? 여기 기다리신다는 말, 이와 대칭을 이루는 데가 7장 25절이에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훈이 절실한 시대예요. 사람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서 당장에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죽더라도 주님 손에 맡기고 죽는 것도 주님 손에 맡겨야만 되는 거라고. 죽든 살든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주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이끌어 나가셔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가 교회는 늘 필요하지만,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바로 이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나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 뜻을 이루는 육신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 자기 속에 싸우는 거죠. 아마 잘 경험하셔서 알 겁니다. 참다가 그냥 아이고 막 별 수 없다 하고서 하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아니면은 이런 전쟁 못 치릅니다. 못 치르는 게 아니라 치르지를 않습니다. 6장 20절 가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사도는 방금 베푼 권면을 꼭 지키게 하려고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생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면 사도의 권면은 참 복스럽구나, 꼭 그 권면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죄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는 표현에 담았습니다. 18절에서 죄에게서 해방된 것과 정반대 상태지요. 죄에게서 해방된 것이 죄에게 종도로 사는 것과 반대됩니다마는 적어도 그만큼 반대되는 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 사실 그보다 더 반대되는 거라고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도가 표현했을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람이 죄에게 종로로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만 짓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미 몇 번이고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핵무기가 많아가지고 지구를 몇천 번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멸망시키고 남지요. 세상이 때때로 지옥처럼 되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해서 지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신자가 신자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불신자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공자님이라도 안 됩니다. 슈바이처가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안 돼요. 슈바이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가는 하나님 절대로 가까이 안 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안 믿잖아요.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무리 적도의 성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없을 겁니다. 죄에게서 자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런 표현을 뜬 뜻이 21절에 더 나오죠. 부끄러운 열매라는 말도 쓰죠. 그죠? 자, 이건 7장하고도 연결됩니다. 열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21절부터 23절 열매가 두 번 나오고 7장 첫째 단락에 또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정도 하고 7장에서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죄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저희가 그만 약해서 범죄할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깨달아서 자기를 더욱 철저히 부인하게 하시고 성신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사도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이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사람의 눈에 또 이 세상 평가 기준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비춰서 신자도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 결국 사람의 힘과 깨를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쉬운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